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축복하지만 한번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의 말씀, 시편 5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외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년 처음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이런 모습들을 꿈꾸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텐데,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은 이 고백과 기도와 같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지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낙심이 되고 심지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안도하다가 또 이내 곧 다른 산을 만나서 우리의 앞길이 막혀지는 그 막막감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이 땅에만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모습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 또 내 감정과 관계없이,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오직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시편 67편 19절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68편 35절에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소에서, 이곳 주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곳 주의 성소에서 주의 위엄을, 주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주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23년 한 해가 이미 문이 활짝 열렸지만
이 23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성소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또 힘을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좀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관심 있는 일, 또 흥미 있는 일, 내가 바라는 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만약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방학을 기다릴 시간은 엄청 긴데 방학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가지만 힘들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시간은 아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은 원이 아닌 직선입니다. 원은 과거의 반복이지만 직선은 흰색 바탕을 가로지르는 마치 매 순간이 현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직선입니다. 또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시한을 두고서 기도하다 보면 내 모든 시간이 초점이 오직 그 시간에만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이내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박자대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또 다른 시간으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 나이가 몇이더라 생각하면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시간의 빠름을 두고서 극구광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문틈 사이로 내 달리는 말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중요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세월의 빠름이 한숨 같다고 그래요. 한숨. 그리고 오전에 꽃이 폈다가 지는 것 같이 금방 시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의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바로 아래 이런 말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분명 시간은 일정한 간격을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우리에게 느끼기로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난 뭘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순간순간 자신에게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질문은 아마 노력에 비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인생의 회의가 될 때 아마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의 질문은 한 번뿐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회의와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달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재점검하는 귀한 질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교회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그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기도의 기둥을 위해서 특세가 있었고, 물론 야베스가 있었지만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세로 함께 모였었고, 또 이곳에서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짧은 시간만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직 주의 말씀만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더 배어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은 매일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기둥, 말씀 기둥 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기도와 말씀의 기둥은 항상 경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세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악하니 너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시대가 악하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라. 시대가 악하니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삶의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는 그 말에는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세상 종말론적인 부분 안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첫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신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화 아바타를 두고서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의 힘은 A는 A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에 스며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이 아름답다,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다라는 영화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그 영화를 보고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어떻고 또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어떻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꼭 전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싸울 때 누군가와 싸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 식별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들이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적이 적답게 등장하면 일단 맞서 싸우면 되는데 이것이 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의 모양이나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시험들게 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 눈앞에 적답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고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피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활시를 떠난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데 사는데 바빠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의 삶을 쉼없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대가 악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악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그 안에 죄악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술 취함, 탐욕, 음행, 우상숭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불순종, 사랑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 얘기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라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쓸모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통 이 세상의 일로 자신의 열심과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얼마나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실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슬픈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으로든 실패로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배부르게 먹을 떡을, 또 기적을, 천하만국도 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만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욕과 같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도 줄 것입니다. 왜? 사단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함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TV를 보면서 그런 착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니 시리즈를 보게 되면 아역 배우가 나오고 좀 2, 3회 지나면 성인, 어른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저 예쁜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멋있는 어른이 되는구나. 지금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나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멋있는 청년이 되어지고 멋있는 어른이 되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어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 어른의 위치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우리가 그 뜻을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열심으로 믿는 분들에게 가끔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신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적인 부분을 많이 약화시키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파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한 소원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내 삶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분별하라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57세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도 이 책 제목에서 빌려왔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 집 현관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파이퍼 목사님은 어릴 때 집 현관에 걸려있는 이 액자를 보면서 매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한다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는 단 하나의 열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그 열정. 그것이 인생을 허비한다는 말의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잘 살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그 삶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건 젊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도 이 열정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해야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했고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내 길 끝까지 달려가리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결승점까지 달려가리라. 그 고백과 그 선포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23년 새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또 두 가지 말할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생인지. 어거스틴은요 32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천자와 같은 정말 그런 삶이 없지만 그 천자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세상이 편한 대로 그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2세에 주님을 만나고 33세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아쉬워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일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뿐이냐? 한 번뿐이니까 괜찮아. 이건 이해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큰 상황들이 정말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 후순위로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빼앗겨버렸던 시간이 있다면 되찾기를 소망하십시오. 혹시 육아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크면 새벽에 나오십시오. 어떤 일로 바쁜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그리고 내 경건의 시간을 빼앗겼다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내 자식들 키우고 내 삶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은퇴를 맞이했다면 은퇴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믿음 있고 건강만 허락하면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다. 그렇죠? 늘 장로님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죠.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에게 무거운 걸 들어 옮기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 있는 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역할도 젊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보고 자야 될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열심이니까 그들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혹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되찾기를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때를 아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날 그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모든 행위를 주의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년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열정을 다 바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억나신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결코 적답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유의 모습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 필요성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다윗의 기도와 간절한 고백처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내 것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고 많은 시간들을 주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들조차도 주 앞에 돌릴 수 없음을 가슴치며 아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어거스틴과 같이 잠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여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허락된 시간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을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어떻게 행할까를 주의하여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날로 악해져가고 그 악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악한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단의 괴계는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꾀는 유혹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찾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 세대, 오늘의 세대는 그 세대에 합당한 일들을 주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열정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중년의 세대는 그 역할을, 그 믿음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그 짐을 지는 중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세대는 주의 말씀으로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배워 어릴 때부터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좋은 팔보 목사님의 그 결단과 고백이 그들 안에 붙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세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노년에 있는 모든 세대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오직 영혼을 만족하는 그인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이 단절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있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버려야 될 것을 선택하였고 취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말씀을 아버지 하며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선포하고 반드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의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기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순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함을 통하여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인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2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선포같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 주신 23년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 주신 은혜 안에서 성소에서 주의 위엄이 나타나심과 같이 주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는 2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에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게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오직 그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